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4절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특정한 인물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특정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선택된 인물이 있고 예수님의 직위를 위하여 선택된 인물이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직위를 위하여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들은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답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말씀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인물 가운데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선택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직위를 위한 인물들입니다. 다윗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보세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왕위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왕위를 위하여
다윗이 특정한 인물로 선택된 겁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된, 양을 치는 목동이 왕이 된 고백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 지파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 왕의 길을 예수님께 이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은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의 직위를 위한 멜기세덱이 선택됩니다.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고, 11절에 레위 계통 아닌 11절 하반절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16절 말씀 그거예요. 15절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율법의 계명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과 같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는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다섯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특정한 인물로 세상에 탄생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특정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마리아요. 예수님의 직위를 위해서 특정한 인물은 다윗과 멜기세덱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 직위가 있습니다. 왕의 직위, 제사장의 직위, 선지자의 직위. 다윗은 왕이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죽음마저도 예수님보다 먼저 목베임을 받아 죽음으로,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예비한 위대한 세례 요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다윗도 멜기세덱도 세례 요한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레위 지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서 3장 3절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10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가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4절에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이토록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존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곳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하리라. 엄위한 제사입니다. 엄위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본장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됨이라. 정말 놀라워요.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씻고 속옷부터 구두까지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옷을 지어입혀서 그 몸을 성결케 해서 제사하는,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제사장입니다. 심히 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섬기며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라.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 고난을 부여받아요. 제사장은 정말 높고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이토록 제사장은 높고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습니다. 창세 때부터. 제사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한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 삼아 드렸어요.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아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으로 이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베델로 이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매우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최고의 제사가 아브라함, 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랑하는 독자 백세를 하나 드리죠.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난 아들 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러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복주고 복을 주리라. 제사가 이렇도록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 드린 제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도 창세기, 야곱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오늘의 주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6절에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에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이 쭉 이어져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고.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이 끝난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 신비로운 제사장입니다. 누구에게 태어났다, 누구에게 태어났다, 귀에 죽으면 어떻게 죽었다, 아무것도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약점이 흠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흠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비교하면 정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정말 놀라운 제사장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완벽한 그 제사장의 위가, 직분이 예수님께 이어질 만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탄생하실 만한 위대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 바뀌고 제사의 장이 직분도 바뀌어요. 율법 시대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입니다.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하 만민의 구원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율법도 바뀌고 제사장 직분도 바뀐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율법이 바뀌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바뀌어요. 율법 이전에 제사장은
또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율법이 지난 신약시대에 제사장직도 율법도 바뀐 신약시대에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고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장래 일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예수님이 성문 안에서 피 흘리는 일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성 밖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세하게 전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장 11절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에 구약 성경에서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시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대대로 계속 죽어요. 그러나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5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27절에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완벽한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누가? 예수님. 누가?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약점이 전혀 없는 멜기세덱, 약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닮은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 그 대는 유다 지파에서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신비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높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은혜가 아니 정말 높은 왕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되고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설을 정례화시켰습니다. 신학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히 구별되고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예배를 중히 여겨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본인이 복을 받고 자손손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제사장 멜기세덱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은 날짜도 태어난 날짜도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전혀 다른 신비로운 대제사장, 그 반을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도 바뀌고 제사장 직분도 바뀐다 하신 말씀,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요. 율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바뀜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